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는 어떤 은으로 아르데마스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21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2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에베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네. 바울은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꽤 오랜 시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에베소에는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이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19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안수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이들이 정말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받는 것,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이 터키, 튀르키예의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 19장 앞부분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제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제 2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에 의한 그런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등을 둘러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먼저 출발을 시키고 자신도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그때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에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동이었나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에베소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소란이 일어난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다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소동을 일으킨 이제 주동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데메드리오를 은장색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팔아서 이제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이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직공들,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신상 그런 제작 업체의 대표 정도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벌이를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은 이 고대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둥이 몇 개고 몇 평이고 막 이제 그런 설명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의 34배 크기의 신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치고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에 여러 사람들도 찾아왔고 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신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 엄청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신전에 쓰여진 여러 물품들을 팔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 신전의 어떤 건축이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신전과 관련된 생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는 그 신전의 앞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에베소에 여러 전역으로 공급하는 아마도 그런 이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크기별로도 다양할 것입니다.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고대의 그런 여러 신상들, 이제 그런 조각들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크기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좀 자그마해서 휴대할 수도 있게 돼 있고 어떤 것은 좀 제법 커서 집에나 어떤 곳에 이제 두도록 돼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신상들은 또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계속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디자인도 이제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신상 디자인 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또 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였으니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함께 거기에 동조하여서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는 조금 이해할 만도 합니다. 오늘 적지 않은 벌이 그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24절 2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데메드리오 그리고 이 신상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신상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신상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주변에도 이전에 비하면 사람들이 별로 많이 오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에베소에는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않고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려고 하지 않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신기한 것은 이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바로 지금 이 교회의 부흥, 성도들의 부흥,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으로 만든 것은 이제 우상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직업이 천한 직업이 될 것 같은 걱정이 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정말로 큰 위대한 신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이제 더 이상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아데미 신 자체도 그 위엄이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쉽게 더 이야기하면,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아데미 신상이 안 팔려서 내 먹고 살 것이 걱정되는 것, 더 이상 내 몫이 좋은 이 장사터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게 돼서 이제 내 상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이 아시아 전역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이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앙교회가 막 부흥하여서 성장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조계사 앞에 불교 용품점들이 이제 매출이 급감하는, 너무 비약된 설명인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받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함께 분노하면서 소요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데메드리오처럼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그런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 이유를 찾게 되면서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극장으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지금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무언가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여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을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런 표현 중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에베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긍심, 어떤 교만함도 같이 묻어 있으면서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는가, 그들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온 에베소 시내가 요란하게 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요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선 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즉결 재판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전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극렬하게 이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지 말 것을 이들은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각한 상황은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3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한 서기장이 나와서 이제 한 관리가 나와서 지금 여기 우리 에베소는 여전히 이 아데미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도둑질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을 무자비로 잡아와서 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을 나중에 따로 고소해서 재판을 제대로 진행해라,
불법 집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군중들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하게 발전하지는 않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소동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 그렇게 소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사실 이 데메드리오, 이러한 존재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 말씀대로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려고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피해 입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가치관과 내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 이것들에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 것,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참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 것을 잘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것을 취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 종로경찰서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조계사 사거리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이제 지금 이제 임시로 이전하고 있는 종로경찰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양방향 2차선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거기가 조금 차들이 밀리게 되면 되게 혼잡하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차선에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그 차선에 한 차가 이제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종로경찰서 앞에. 자세히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 이제 약간 좀 깨지고 지금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차선만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고, 또 이쪽 교회 방향에서 나가려고 하는 차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혼잡해진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갈 차례가 됐는데, 제가 지나가지 않고 저 딴에는 이제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이제 그 1차선에 들어서질 않고 거기 앞에 차를 세우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또 제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차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누군가 한 차가 멈춰줘야지 저도 이제 지나가고 제 뒤에 있는 차들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안 비켜주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분을 그렇게 좀 양보하다가 이제 뒤에서 차들도 막 제 차한테 저보고 빨리 가라 삑삑거리고 있는데 계속 차가 들어오니까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그냥 차를 막 들이밀고 가면은 또 됐을 텐데, 저 딴에는 또 이제 저는 목사님이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쪽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차에 앞에 다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만 들어오세요, 그만 들어오세요, 저기 접촉사고 났어요 하는데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수신호를 무시하고 막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막 지나가면서 그냥 그 1차선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멈추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접촉 사고가 나 있는 그 차주분한테 차 근데 지금 빨리 치워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분은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안 치우신다고 막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그 순간에 저도 지금 막 이제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제 마음에 씩씩거리면서 다시 제 차로 돌아와서 저 앞에서 이제 차가 오든지 말든지 제 차를 그냥 확 들이밀고 저도 그냥 막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위험한 상황이 되면서 막 이제 제가 이제 옆으로 이제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참 힘들다. 네. 뭔가 좀 양보하고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피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안 되는구나. 어느 순간에는 그냥 또 내 기분대로, 내 필요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구나. 물론 이제 그 순간에 막 뒤에서도 막 밀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참 손해보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바보처럼 피해를 봐도 그냥 말씀대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도시에서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또 아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에베소에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똑같은 도시에서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입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지금 나는 이거 싫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의를 따라서 누구를 박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필요, 내 계획,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나의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나의 세계관에 피해가 생기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변화와 새로운 제자의 삶으로 이끌려고 해도 내 것,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고 여겼고 또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적지 않은 소동,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존재에 의한 적지 않은 소동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적지 않은 소동 가운데서 말씀의 힘이 더 크게 세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 이제 앞서 19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그 핵심은 성령을 몰랐던 이들이 이제 성령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알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욕심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 누리려고 했던 것, 이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중앙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섬겼던 이제 햇빛교회라고 하는 그런 작은 상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보증금도 없고, 그다음에 전임 목사님이 떠나면서 제가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냥 그런 걸 왜 물어보냐는 듯이 그분께서 교회 재정이요? 빵원이에요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던 그런 개척교회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버티다가 그분도 다른 임지로 가신 것인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그래도 이제 차곡차곡 이 재정들이 이제 좀 쌓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도 많이 이제 해주셨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또 성도들도 좀 이제 늘게 되면서 그 재정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비들 막 충분히 이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재정이 쌓인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결국에 이제 중앙교회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교회로 오게 됐을 때 거기 그 임지에 또 다른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부임하시는 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리는 그 주일에 그 목사님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짐도 잘 정리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하나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그분은 오시면서 아마도 이 재정이 이러니까 그 전임 목사님처럼 저도 지금 이 재정들을 다 어떻게 다 털고 이제 빵원으로 남겨놓고 갈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저를 통해서 이제 후원 받은 거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다르게 이제 사용할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좀 하셨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전혀 제 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대로 두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정도 다 넘겨드리고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변에서 이제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봉투해서 어떻게 좀 드리면서 이제 부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제가 다른 거 안 되지만 이거 봉투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제 딱 받으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그 받는 순간에 제가 그냥 이거 아니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그 봉투를 이제 거절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제 안에서 어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거리가 없을 만큼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계속 이 물질에 관하여서 어떤 그런 조금 이제 제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약간 이제 좀 이제 재정이 좀 궁핍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때 그 봉투에 얼마가 들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거기에는 얼마가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막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적지 않은 소동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물질과 관련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누리던 것, 이것들에 조금이라도 공격받고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에, 우리 안에서 말씀의 힘이 있어 세력을 얻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적지 않은 소동 겪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는 최근에 계속해서 그런 적지 않은 소동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결정은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고민하고 흔들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것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원망과 분노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날마다 승리를 겪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적지 않은 소동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